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으로 진격,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 어간에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은 당시 그 가나안 땅의 분위기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나안에는 여러 부족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6부족만 소개되어 있지만 가나안은 대표적으로 7족속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1절에 6족속 외에 한 족속이 빠져 있는데 기르가스 족속이라는 족속이 빠져 있습니다. 물론 이 가나안 딱 7족속만 있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은 이 7족속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대표적인 족속들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가나안 족속들은 대부분 이스라엘과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가나안 족속 중 유일하게 이 이스라엘에게 대항하지 않고 다른 반응을 보인 족속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다른 족속들과 달리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았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죠, 화친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화친을 맺고 그들과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 가나안 족속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누구냐?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질문은 이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다른 족속들과는 달리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과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관점입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남쪽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역시 가나안 원주민 중에 한 부류입니다. 앞에 소개된 6족속 중에 히위 족속에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6절에 보세요.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라고 말하죠. 이 히위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바로 여기 나오는 기브온 주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주민들은 히위 족속 중에 일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짐작컨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갖은 궁리를 다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본문에서 1절 2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독자적으로 싸운 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이스라엘과 대적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대적하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을 거다. 자기들의 무기, 자기들의 숫자, 자기들의 어떤 여러 가지 성들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신을 의지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을 지켜준 신이 이스라엘로부터 자기들을 지켜줄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소식을 똑같이 듣고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리고를 무찔렀는지, 어떻게 또 이 아이성을 무찔렀는지, 그 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돌보셨는지 이들은 들었습니다. 근데도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브온은 달랐습니다. 기브온은 똑같이 그 소식을 듣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도 보면 이 소식에 대해서 들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3절을 보세요. 3절 뭐라고 하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1절 끝에도 가나안 족속들도 듣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가나안 족속들도 들었고
기본 사람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들었지만, 똑같은 내용을 들었지만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들은 싸우기를 포기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를 결정했습니다. 왜요? 싸워서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왜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을까요?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뒤에 있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뒤에 보겠습니다만은 자기들이 섬겨왔던 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 이 신보다 하나님,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진짜 강한 신이고 저 신한테는 못 이긴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던 방법입니다. 기본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씁니까? 아주 먼 곳에서 온 사람들처럼 가장을 해서 그들에게 접근하고 그들이 아주 멀리서 왔다라고 우리와 화친을 맺자라고 그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왜 이런 방법을 썼을까요?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원칙을 갖고 가나안을 지금 치고 있는지, 가나안에 들어왔는지. 신명기 10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 하나를 받습니다. 뭘까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쫓아내거나 진멸해라. 단 한 사람도 용납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하고는 어떠한 조약도 맺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들어가서 사이좋게 잘 지내라가 아니라 왜 너희는 가나안 족속들과 절대 상종하지 말라라고 말했을까요?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땅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살 거처를 마련해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거룩하심,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어떤 사람도 용납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천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안 족속들은 온갖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각자 그 신을 섬기면서 악하고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를 소유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문화와 그런 어떤 삶들이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음을 하나님은 미연에 차단하고자 가나안의 어떤 족속도 어떤 문화도 허용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기브온도 이런 이스라엘의 원칙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인근 가나안 족속이라고 알게 되면 절대 자기들을 용납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온 것처럼 이런 꾸며내는 묘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결국 그 덕에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건집니다. 유일하게 살아남게 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자, 이런 기본 사람들의 어떤 이런 태도, 이런 기본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은 우리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이 사람들은 교활하고 약삭빠른 기회주의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이 꾀라는 단어가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사실 오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약삭빠른 또 교활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 꾀라는 똑같은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잠언에서는 전혀 다르게 번역이 됩니다. 본문에서는 꾀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잠언에 보면 슬기, 명철, 그래서 잠언을 읽다 보면 슬기와 명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단어입니다. 사실 성경은 본문에는 꾀라고 번역된 것이 좀 아쉽습니다. 슬기롭게라고 번역된 것이 훨씬 좋았습니다. 근데도 성경이 이 기본 족속들에게 진짜 말하려는 의도는 뭐예요? 이 기본 족속이 이스라엘 향해서 항복하고 하나님께 손을 든 것이 슬기로운 태도였다. 지혜로운 태도였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슬기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거짓말했지 않느냐? 속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을 보십시오. 그녀는 여리고성에 살면서 자기들의 성에 정탐하러 왔던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을 찾으러 온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살려서 보내줬습니다. 이 여인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 이 여인은 악한 여인입니까? 나쁜 여인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이 여인의 행동을 믿음의 행위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였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히브리 산파들을 기억하십니까? 애굽 왕 바로는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이 히브리인들 중에 남자아이, 아들이 태어나면 다 어떻게 해라? 죽여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은 그 아들을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안 죽였습니다. 그 덕분에 누가 태어나요?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애가 벌써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 산파들은 거짓말을 했으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기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본 것은 악해서가 아니라 지혜롭고 슬기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았고 이스라엘이 어떤 족속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항복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본 슬기롭고 명철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 한번 보세요.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로스에 있는 바산 왕 오경에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아멘.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항복하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가서 화친을 맺어야겠다. 이들과 같이 우리가 항복해서 손들고 나가겠다라고 결정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하잖아요. 9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단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나 이스라엘의 어떤 싸움 전투력이 무서워서 온 게 아닙니다. 이들이 결정적으로 항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이 백성들에게 화친을 맺으러 나가야겠다라고 결정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저 하나님이 진짜다. 저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저 하나님 할 때는 절대 못 이긴다. 저 하나님 앞에 대항했다가는 저 하나님 앞에 거부했다가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쭉 듣고 그 듣는 가운데 그 마음에서 뭐가 생겨난 거예요?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시사점이 뭐냐? 이것은 단순히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한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기본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와 흡사합니다. 기본이 그랬듯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 손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진짜 생명을 건지는 길이요, 사는 길이요,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처럼 이런 하나님의 복음 앞에 거부합니다. 대적합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복음을 똑같이 듣고도 하나님에 대한 소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똑같이 듣고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 이들은 성경에 따르면 지혜가 없고 어리석어서입니다. 그런데 보면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거부하는가?
다르게 표현하면 기본 족속, 이 기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순종하고 항복할 마음이 생겨났을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9절, 20절에서 밝힙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라 하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9장이 아니고 11장으로 가요. 11장. 11장 19절 20절입니다. 11장 19절 2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려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이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이유가 뭐 때문이래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20절 말미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지 못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그 결과로 이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지고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거나 복종할 마음이 없어진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기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항복할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 하나님에 대한 소식,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 나오거나 항복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은혜 입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기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복음을 똑같이 들었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똑같이 듣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은 것,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 이 모든 것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의 결정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에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뭐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자신의 노력과 결단으로 예수님을 믿거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본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겠다. 우리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겠다라고 결정한 것은 한 가지 이유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건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자신의 백성들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으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신약의 성경의 가르침에 비춰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이들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원래 기본 족속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나안 족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진멸하기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절대 삼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기본 사람들도 그들 중에 일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진멸받아 마땅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 가운데도 은혜 베풀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기본은
그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들을 용서할까요? 왜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까요? 왜 그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기본 족속의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 기본 족속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본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도 은혜지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가운데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로,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들이 각 지역마다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들처럼 똑같은 소식을 들어도 거부합니다. 반대합니다. 오히려 박해합니다.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고, 그래, 내가 저 하나님 믿어야겠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같이 하나님 믿고 함께 신앙생활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일깨워 줍니다. 이 기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기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부가 되어서 영원히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중에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느디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을 섬기며 성전에서 물을 깃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순종드는 사람들이 됩니다. 본문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본문을 보면 이들이 이스라엘을 속였다는 이유로 징계적으로 여호수아는 이들의 종이 되어서 물 깃고 또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시킵니다. 겉보기에는 뭐 같았어요? 벌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물어봅시다. 이게 진짜 벌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일에 수종드는 일이 벌입니까?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벌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결과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복이죠. 시간상 우리가 이 기본 사람들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이 기본 사람들을, 이 약속을 깨고 이 기본 사람들을 해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미 징계를 받고 이스라엘이 이 약속을 깨뜨려서 이스라엘에 큰 진노가 임해서 나중에 다윗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 제사를 드리게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기본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했다는 것이고 이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안에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라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업신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정말 미워하시고 하나님 그걸 정말 진노하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른 기본 사람들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 비록 자격 없었지만 세상이 볼 때는 자격이 없었지만 세상이 볼 때는 이들은 진노받아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교회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을 가족으로 백성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의 현장을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처럼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무관심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 무엇입니까? 그들 중에도 누구는 있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도 기본 족속과 같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로 결정한 사람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거절했듯 이 땅에서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우리가 그랬듯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결정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들에게 소식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들이 듣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듣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들려주면 반드시 그 안에서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택한 자들에게 이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듣는 순간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냥 지나가 버리지만 그들 안에서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듣는 순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봐야겠다. 내가 저 하나님 믿어봐야겠다. 내가 교회 가서 저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겠다는 마음이 어느 날 생겨납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다가 안 된다고,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우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음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반드시 이 땅에 우리 주변에 기본 족속들이 있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